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6월절 명절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그 명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와서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보이라는 말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는 의미였고 6월절은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절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몇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들은 태생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그리스인으로 태어났지만 혹은 헬라 문화권 안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이제 영어로는 proselytes라고 하는데요. 유대교 개종자들이었을 겁니다. 비록 나중에 유대교에 들어왔지만 율법에 나온 대로 1년에 3번, 특히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그 클라이막스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뒷부분에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읽어보면 인자가 들리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물리적으로는 십자가에 들려서 달린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시는 것,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됐던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어요. 뒷부분을 읽어보면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나중에 된 사람들, 그리고 바울 시대에 가면 유대인이 아예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점이 또 다른 시점이 있는데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밀알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죽는 거지요. 내가 가진 감정의 죽음이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목표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열매처럼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제자들이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5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목숨을 지킬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전에 유퀴즈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나와서 했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의 손흥민, 성공하고 출세한 위대한 선수가 된 손흥민만을 알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독일에 가서 그 함부르크 지역에서 유소년 생활을 했거든요. 독일 북부 지역이고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어린 아들만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손흥민은 그 유소년 합숙소, 그러니까 숙소가 있었고 밥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이런 곳이었지만 손흥정 씨는 돈이 없으니까 근처에 제일 싼 호텔을 잡아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차도 없고 돈도 없고 호텔에서 주는 아침을 먹고 나오면 아버지가 점심하고 저녁을 굶었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이 시작이 되면 훈련장까지 차를 타고 한 50분이 걸리는데 아마 구단의 차를 같이 얻어 타고 훈련장에 가서 이제 아들이 운동하는 거 연습하는 거를 본 거죠. 왜냐면 훈련이 끝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도해야 되겠다 봐야 되니까 거기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 추운 함부르크 지방의 날씨를 그저 견뎌냈다는 거죠. 공복에. 차도 없고 돈도 없고 훈련장에 아들을 내려놓고 호텔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냥 그 추위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그 생활을 견뎠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하니까 몸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또 아들이 함께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 그 힘든 인내의 씨앗이 결실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보려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보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주님이 우리의 것들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영광된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삶, 하늘의 미랄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